글 돌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우리 기도회를 승리기도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을 내셔서 사순절 승리기도회 함께 또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 제가 많이 바쁜데 예배 끝나고 직원회 하고 또 우리 사역자반 하고 또 가야 장로교회 가서 또 항존직 헌신 예배를 하고 영도 선교교회 임직식 가서 성경 봉독하고 또 오늘 또 지방의 임원회 수련회 중국으로 오늘 또 출발을 하는데, 참 재밌는 게 한 가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 방송 녹음할 때 PD들이 편집을 해줘야죠. 여기 앞에 부분은 빼야지. 이거는 방송에 나갈 설교는 아니고, 너무나 감사한 게 가야 장로교회 여러분들 그 부전교회 저쪽 동네 쪽에 있는 큰 교회 새로 진 거 아시죠? 그 교회가 원래 그 서면에 있었습니다. 원래 서면에 있었는데 그 서면에 있는 교회를 가야에 있는 가야 교회가 그 교회를 매입을 해서 이제 그곳 서면은 이제 가야 교회가 됐습니다. 며칠 전이죠. 한 일주일 전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야교회 누구는 목사님, 목사님, 네, 어쩐 일이십니까?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이번 주 오늘 항존직 헌신 예배를 좀 해달라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헌신 예배를 좀 인도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어떻게 저를 어떻게 아시고 뭐 어떻게,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극동방송 설교를 듣고 우리 동강교회에서 나가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계시다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감사한 것은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부산 지역에 전체적으로 이제 설교가 나가고 있는데, 제 자신도 언어 사용과 또 원고나 여러 가지 모습에서 좀 더 조심하고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동강교회 성도들은 함께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듣는 모든 부산 지역에 또 경남 지역의 모든 분들이 함께 좀 은혜 가운데 회복됐으면 좋겠다.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또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참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이다 계시다 생각을 해서 초청을 하노라고. 그래서 하나님 계시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반대를 하고 안 된다고 합니까? 그래서 허락을 해서 오늘 하루 종일 막 정신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를 좀 부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정말 제일 걱정되는 것은 목사님이 교회를 빌 때는 우리 교회의 영성의 또 흐름이 끊어지지 않을까, 좀 주저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승리기도회 변함없이 빠짐없이 나오시던 분은 더 많이 나오시고, 또 미처 못 나오시는 분은 댁에서 사순절 기도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해 나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루살렘,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의 가장 위대한 성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의 그 입성의 장면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호위하며 뒤따르는 제자들이 있고, 또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예수님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오늘 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구의 마음에 동참하겠는가?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귀, 영화 좋죠. 인생의 즐거움도 좋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형통하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신앙의 유아적 단계, 초보적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앙을 우리가 왜 갖느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신앙의 본질이고 자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훌륭한 백마를 타고 가신 것도 아니고 아주 큰 군대를 거느리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 아주 작은 나귀 새끼의 등을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렇게 큰 환호성과 환영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말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대통령 잘 알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데 남북전쟁을 통하여서 노예 해방을 점차적으로 확고하게 이루어갔던 대통령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 링컨 대통령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기를 현존하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은 바로 링컨 대통령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링컨 대통령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링컨 대통령의 예수님 닮음이 참으로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는 게티스버그의 연설 아시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러한 정부가 돼야 되고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언제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소중할진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노예를 부리는 것을 기뻐하실까 고민할 때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노예를 부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그는 이 흑인 인권운동, 노예 해방운동을 펼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제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을 돼서 이제 워싱턴으로 가서 여러 가지 정무를 보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을 떠납니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그는 이러한 연설을 합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어깨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의 두 어깨 위에 놓였던 짐보다도 어쩌면 더 무거운 짐이 제 어깨 위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위해 이곳을 떠나지만 언제 다시 스프링필드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심정으로 이곳을 떠나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워싱턴 대통령을 도와주었던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실패 없이 저에게 부과된 이 시대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즉 링컨이 기도 부탁을 한 것은 무엇이냐면 워싱턴 대통령을 도와주었던 하나님의 힘이 누구에게도 함께 하기를, 링컨 대통령 자신에게도 함께 하기를 그렇게 바랬던 거예요. 내가 학문이 많고 내가 물질이 많고 내 지식과 지혜가 많다.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응원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는 무능력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다짐했던 대통령이 바로 이 링컨 대통령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의 성품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링컨 대통령도 예수님께 배워서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온유함, 그 따뜻함으로 사람들을 위하면서 정치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오늘 세 무리에 또 예수님은 한 사람이죠. 이 세 사람의 종류에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마음, 누구의 마음과 함께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데요. 특별히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 대추야자 열매죠. 대추야자 나무죠. 이 대추야자 나무는 영문으로 피닉스 데틸리페라라고 해서 피닉스 불사조 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추야자 나무는 다 불태우고 구루터기만 남아도 이제 생명이 다 끝났다,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나무에서 싹이 돋고 열매가 난다라고 해요. 다시 살아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사조처럼, 불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불사조처럼 이렇게 종려나무는 다시 회복되고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려나무는 승리와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것은 로마의 압제를 받으며 로마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이 유대인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좀 해방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령으로 슈퍼스타를 맞이하는 것처럼, 요즘에 히어로물이 많죠.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그런 히어로를 맞이하고 슈퍼스타를 맞이하는 것처럼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요구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가운데 두 번째로 누가 예수님을 곁에서 함께 하냐면 바로 이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은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누가 제일 행복했을까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나눠줍니다. 또 나오네. 이것 가지고 누가 먹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하는데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지 않습니까? 줄어들지 않고 계속 나눠주면서 12광줄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에 누가 가슴이 벅차고 신나고 항상 정말 큰 감격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예수님의 이 12제자의 가슴이 막 터져나갔을 것 같아요. 왜요? 자기들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호위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뭐예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큰 함성과 큰 외침이 있을 때 이 제자들의 가슴은 터져나갔을 것 같아요. 우리 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데,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에도 이야기했듯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왕권을 잡으면,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시면, 승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겠지.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군중들의 모습은 우리의 요구와 필요를 들어주실 분. 그래요. 군중들은 우리의 요구와 필요를 들어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제자들은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제자들은 우리에게 한 자리 내어주실 분.
정치적으로 누가 오른편에 앉을까요? 누가 왼편에 앉을까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저 자리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로마의 압제를 끊고 유대의 진정한 왕이 되시면 그 옆에 3년 동안 아주 그냥 고생하면서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그래도 한 자리쯤 주겠지 하면서 제자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유심히 관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왕이 돼가지고 우리 위에 있으면 어떡하지? 질투와 그리고 자기들의 욕심이 뺏길까봐, 자기의 여러 가지 가진 것들을 빼앗길까봐 화를 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일을 듣느냐,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함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관찰하고 있고, 예수님을 질투의 눈으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님은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는가를 살펴보아야 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야 합니다. 제자들은 신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이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이 오래된 유다의 수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우리를 해방시키실 거야 하면서 그들은 흥분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은 흰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아주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큰 나귀도 아니고 나귀의 새끼의 등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아주 초라하고 아주 볼품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의아했을 거예요. 이왕이면 멋진 말을 타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좀 큰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좋으련만 예수님은 그것을 버리시고 나귀 새끼의 등을 타고 오십니다. 바로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3번이나 순환에 대하여서 고지를 해주셨어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16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니 그랬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고난에 대하여서 말씀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17장에서 변화산의 사건 이후에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또 세 번째는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또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가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지고 또 그들은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예수님은 그 뒤에 부활한다라고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어떤 고난 이런 순환에 대하여서 몇 번이나 이야기하셨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3번이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왕우장상의 밥상, 크고 으리으리한 그런 화려한 왕궁, 그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바라볼 것은 사망에서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3번씩이나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들으려고 해요, 안 해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듣고 고난에 대해서는 안 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에 동참합시다. 그러면은 동참해야지 하면서 금방 잊어버리고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왜 이렇게 이게 기도 응답이 안 돼?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나 보다. 그럼 나도 기도 안 해. 원래 기도 안 하면서 그냥 좋은 것만, 듣기 좋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라고 하는 자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순환고지를 하셨고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왕에 오르면 너는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아니다 하면서 서로 멱살 잡고 내가 더 위에 올라가겠다 하고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싸움박질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듣고 알고 있단 말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요. 한국교회가 십자가를 지자 그러면은 십자가? 그럼 목사님이 지고 가야지. 전도사님들이 지고 가야지. 부목사님들이. 십자가는 성직자들이 지고 가야지. 축복. 그건 내가 받는 거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럼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십자가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십자가 그러면 어때요? 별로 지기 싫죠? 한 귀로 듣고 에이 하면서 그냥 모른 척 하지요.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있냐?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이 있냐? 교회 안 나와.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인류를 향하신 가장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왕후장상의 큰 밥상과 위대한 궁궐과 수많은 사람들의 접대를 받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귀의 등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십자가를 지러 가노라. 나는 인류를 구원하러 가노라. 인류에게 밝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가노라. 예수님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나귀 새끼의 등을 타고 가시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고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백마와 큰 말은 교만을 상징한다면 나귀는 겸손을 상징합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만하고 이방인들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외식하는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겸손의 모습, 순종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서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 시간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다짐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내 욕심, 부귀, 영화, 내가 바라는 모든 호화로운 그런 삶을 위하여서 예수가 나의 도구와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느 높은 자리에 오르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권력이 좀 세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좀 높아지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진짜 신앙인인데 이 마음에 대하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계속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자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정말 내 배만을 위한, 그런 내 배부름만을 위한 개인적인 삶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구원의 길을 가며 바로 나도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겸손의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마음을 품어야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져야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높이 들리심을 받는데 9절부터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자, 잠깐만요. 이러므로 어떻게 했으므로? 겸손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함으로,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이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그분은 겸손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구원 사역의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사명의 길로 걸어가셨기에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높이 드시며 영화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는 이 부활의 절기에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다짐하고 싶어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많은 군중들의 마음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의 배부름, 나의 정치적 야망, 나의 지금 이 불편한 상황들이 그냥 갈아엎어져서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을 그렇게 이용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호산나 호산나의 종려까지를 흔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마음을 품으려고요? 아니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한 자리 하겠지, 높아지겠지 하는 제자들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시려고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귀한 부활의 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도 같이 지고 예수님의 고난도 같이 당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우리 안에 품어서 여러분들 함께 진정한 부활의 능력, 주님께서 높이 세우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느끼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 품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복음성가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를 따를 것인가? 겸손의 왕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꿇어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떠나.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1절만 한 번 더 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의 모든 권세들 모든 권세를 불어걸고 가네. 우리는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있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는 자 복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여러분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